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사랑의 응앙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각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힘든 삶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보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사사는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당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2장에서 3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 신앙적으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엘리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여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블레셋과 싸움을 했지만 패배하게 되니 어떻습니까?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위성을 통해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진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 빼고는 대규모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반복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같이 자신의 경험과 힘 그리고 미신적인 방법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취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향해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큰 우레소리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깜짝 놀라 우왕좌왕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면서 어지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돌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나라가 위기를 맞이할 때,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 또는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큰 위기가 자신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이전에 엘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성을 겸비한 참된 리더십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정치적으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기, 이 위기가 바로 블레셋의 침략입니다. 블레셋과는 오랜 시간 동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를 위해 평상시 회개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기 직전에 그들은 영적인 위기를 먼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일 것인지 아니면 모이지 않을 것인지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블레셋이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힘을 가지고 또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극복하려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올바로 온전히 바로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전쟁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철병기로 단단하게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을 통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일반적인 법칙들을 초월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미스바에서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 온전한 번제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으로 행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의지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긴 시간 가운데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돌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주의 은혜를 기념하는 신앙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또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삶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위기를 넘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